예, 남한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8번 강기 요거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제? 진도가 조금 나가는데, 혹시 요 책 가지고 225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 탑을 10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오잖아요. 그제? 지금 저희들은 제 18번 있잖아. 원문을 갖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18은 원문을 잘 알잖아요. 야,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지, 저게,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괜찮은 중생이 아닙니다. 전부 제약생사 범부입니다. 우리가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거 있잖아요. 믿고 기뻐하니까 믿으니까 기쁘지. 극락왕생하는 거.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내지시면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내지심념 이거 공부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내지심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지심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기도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뭐 그 선도대선 당시만 해도 뭐 남아미탑 10번만 하고 뭐 죽을 때까지 뭐 기다리면 된다. 뭐 이런 얘기 뭐 안다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고 하니까 내지심념에 대해서 특히 있잖아. 연불왕생원, 십념왕생원, 우리 미타일행 48대원 중에서 18원 연불왕생원이 왕본원 했잖아요. 본원 왕이라 했잖아요. 48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불왕생원. 8만 대장의 결론이 뭐냐? 연불에서 극락 가는 그 소리입니다. 거기 보면 연불만 돼 있어. 다른 수행은 하나도 안 해놨어요. 한 번 더 있잖아요. 그거 원문 한번 봅시다. 그죠?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그것도 지극한 마음으로 있잖아.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심념, 지심 맞나?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습니다. 연불만 얘기했어. 다른 수행 얘기 안 했어요. 뭐 다른 얘기 있잖아. 복짓고 뭐 다 참선하고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연불만 하면 연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불만 얘기해놨어요. 거기에 다른 있잖아. 참 보면 자력수행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 풍토가 그렇습니다. 연불 왕생원을 연불만 얘기했는데 다른 수행까지 나또 붙여가지고 연불은 기본이고 다른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뭐 참선도 해야 되고 있잖아. 뭐 사경도 해야 되고 절도 해야 되고 있잖아. 뭐 정건도 해야 되고 이런 그런 건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데 극락 연불만 하면 전부 극락 간다 하는데 그래서 연불이 가장 간단하고 쉽습니다. 가장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그걸 또 못 믿는 것 같아요. 그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복이 있어야 믿겠지. 참 안타깝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내지심념 이거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내지심념, 심념만 얘기해놨어. 다른 얘기 안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내지심념 225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자, 그 중에서도 219페이지 한번 볼까요? 219페이지 제일 밑에 줄. 우리 욕생아국 중에서, 예, 제일 밑에 줄 하나. 원생심. 원생심이 뭡니까? 원할 원자에다가 날생자에다가 마음심자. 우리 중생들은 뭡니까? 태어나는 게 업생이지. 업의.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원생심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태어나는 게 원생이야. 우리는 다음 세상에 원생이고, 연불 아는 사람은 업생이야. 지은 업에 따라서 있잖아. 뭐, 어디에 떨어질지, 뭐, 사막도에 떨어질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원생심. 그래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이 마음은 뭐냐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된 마음. 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이 중생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이 하나 된 마음을 갖다가 원생심이라 한다. 그런 말입니다. 220페이지 제일 위에 줄 한번 봅니다. 자, 10급 이래 아미타 부처님은 끊임없이 부르셨고, 10급 이래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왕생 오라고 막 계속 부르고 계신다. 아직 안 들립니까? 이 부르는 것 같다 소환 이렇게. 소환. 막 소환한다. 우리 뭐 국민 소환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에서 우리 중생들, 너 사바세계 그거는 살 때가 아니야. 그래서 너나 내 극락세계 내가 이제 있잖아. 조제연급 동안 생고생해가지고 육바라밀 수행해가지고 극락세계를 부처가 돼서 극락세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이리 오라고 막 계속 부르고 있다 이 말이야. 10급이래. 그것도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부처가 되신 지가 벌써 10급이 지났어. 불설 아미타경의 원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식급. 아미타 부처님께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C급이 됐는데 우리가 C급 동안 그동안에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도 만났을 거고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도 좀 들었지 싶어요. 그런데 그걸 그때 믿지 못했어. 연불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C급이라서 아미다 부처님이 끊임없이 극락세계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고 시방 재벌들도 끊임없이 권유하셨지만 시방 재벌 중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있잖아요. 불설 아미타기 만들어가지고 내가 연불하면 극락 간다. 제발 좀 하나 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도 극락왕생 발언해서 제발 좀 극락 가라고 지금 권유를 했지. 오늘날에 이르렀어야 우리는 마침내 마음이 내키지 않듯이야. 마지 못해서 있잖아요. 느릿느릿하게 좋아요. 그럼 저 나라에 극락의 왕생하기를 발언할게요. 마지 못해서 지금 하는 거지. 그런 지금 상태다. 그죠? 할게요. 라고 응답했지요. 저 나라에 극락의 왕생하기를 발언한다는 우리의 생각은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이며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진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마지 못해가지고 또 밀려가지고만 연불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든 간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진짜 그래도 마음 놓아도 될 것입니다. 여기 또 비유를 하나 들어놨어요. 정종법사님은 이런 비유를 어떻게 가왔나 모르겠어. 마치 한 농부가 본래 도시에 살고 싶지 않마. 우리 한 농부 이게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좀 시골에 좀 산골짜기 좀 살고 있어. 마치 한 농부가 본래 도시에 살고 싶지 않았지만, 자식들이 계속 나 부르자 하는 수 없이 좋다. 그러면 나 도시로 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참. 엄마, 아버지가 생고생하지 말고, 도시 나오면, 먹을 것도 많고, 진짜 놀 때도 많고 하니까, 내가, 우리 자식들이 책임지고, 엄마, 아버지 있잖아. 산동안은 우리가 즐겁게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 좀 제발 좀 놓이소. 그래가지고 처음에 안 갈라 사다가, 이제 마지 못해서 나온 것 같아.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물하는 게, 골짜기는 전에 엄마 아버지가 지금 마지 못해서 도시에 나온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도시로 가서 살고픈 마음은 본래 그의 마음이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이었으며 그의 자식들의 마음이 안 나 마침내 그의 마음이 된 그가 엄마 아버지 있잖아. 촌에 사는 엄마 아버지 마음이 된 것이죠. 마지 못해서 이제 도시로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구를 하는 게 이 비유가 똑같아. 이거 보면서 내가 많이 웃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진짜 말이야. 참, 어째 그래 말도 안 들었던 거 몰라. 그래 놓으니까 생고생을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자력성이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번에 공부하는 데 가서 이야기를 어떤 보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연불 말 꺼내 놓으니까 있잖아. 그 소리 한번. 근데 우리 다 독방에서 또 빠져나가 버렸더라고. 야, 진짜 내가 보면서, 야, 그래서 자기는 어디, 대전에 어디,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한 번 간다, 두 번 간다, 어떤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성도문이 있잖아요. 경전 공부하러 간다 하는 거야. 내 경전 공부해가지고 얼마만큼 알란 건 모르겠다. 참, 그러니까 선택보는 연불집인을 한번 보면 제1장이 그래요. 성정 이문판. 성도문과 정도문 있잖아요. 경전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대직경 월장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아란 한 사람 나오게 됩니다. 그 위에 있잖아요. 법연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지금은 말법 시대야. 부처님 돌아가시고 600 BC 6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있잖아. 84라 가지고 544년 BC 544년에 있잖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을 갖다 우리 정법 시대를 가서 정법 발을 정자에다 법법자 정법 시대고 그리고 나서 있잖아 천년을 갖다가 상법 시대 부처님 법 비스무리한 시대.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지금 올해가 2025년 아닙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상법 시대 천년 지났고 그러면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말법 천년이 지났어. 그래서 있잖아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니 올해 현재는 지금 말법 시대고 늘 근기가 있잖아. 하열해. 그리고 부처님이 경전이 틀린 게 아니고
너가 하근기 중생들이 부처님 경전 그거 있잖아요. 금강경이 우리 대한불교 조경 금강경이 있잖아요. 던져놓고 해석해보라고 하면 10인 10색이야.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야. 부처님이 그 속마음을 갖다가 속마음에 개합해서 있잖아요.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무슨 하나 부처가 되겠어요. 그래가 죽을 때 있잖아요. 그거 진짜 일대사를 어떻게 정리를 하겠노? 아이고 그거 참 절체철명의 그 시기에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참네. 그거 참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뭐 하지 못해 하든 간에 우리는 그래도 뭐 지금 나 길을 들어섰다 그죠? 아이고 우리가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것은 우리들이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본래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동안 알지 못하고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가 극락왕생을 원하지만 정말 극락왕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불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또 연불도 하다가도 이놈의 의심 때문에 한번 믿으면 막 철떡같이 있잖아요. 막 끝까지 믿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의심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생고생을 했다 이 말이다. 이 역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할 것이 아니지. 우리 중생들이 속성이지. 오등사 알잖아요. 탐, 진, 치, 만, 의심. 이 의심은 방법이 없습니다. 참, 네. 이 역시 이상할 것은 아니십니다. 우리 의심하는 게 이상할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의심하는 마음도 우리 본 마음이 아니었어. 만일 자신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문은 늘 남을 의심하지 않나. 어찌 자기 자신을 의심하겠습니까? 남부터 의심합니다. 뭐 연불하면 극락간다. 에이 이거 뭐야 그 의심부터 하니까 연불할 마음을 안 내지. 극락왕생은 연불은 기본이고 다른 이수행 저수행이 있잖아. 이복 저복 다 지어도 갈까 말까. 성인군자 아니고는 극락왕생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연불할 마음을 안 냅니다. 그게 출발점이 의심이다. 의심. 범부를 만나면 범부를 의심하고 아란을 만나면 아란을 의심하며 보살을 만나면 보살을 의심하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의심합니다. 오직 않나 자신만 믿으며 자신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본래 범부의 그런 허망하고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서 거짓된 마음에 속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부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와 부처님은 하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참 그렇고 부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의심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 그죠? 우리는 항상 있잖아. 참 맞습니다. 부처님 시킨 대로 좀 다 따라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있잖아. 뭐 좋지도 못한 머리 있잖아. 빙빙 돌리고 굴리고 해가지고 의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영상 듣고 계시는 분도 부족한 강의지만도 정말 절대 의심하면 안 돼.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불설하면 정투삼부경은 누가 설했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그 경전이야.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불자 아닙니까? 부처님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한 거 있잖아요. 하신 말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투삼부경 이거는 막 미주알. 콩을 파치렇게 해도 믿고 우리는 연불하면 극락간다는 믿고 있나 연불해야 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자, 일은 하나 일은 의심이 없는 것이고 두 이는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불설남탕에서 일심불란을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일이면 흩어지지 않고 이면 흩어지고 삼이면 더욱 흩어집니다. 일은 뭐냐면 오로지 남아미탑을 뭐 하나만 하는 거. 일은 남아미탑을 하다가 있잖아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부르는 거. 삼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부르고 있잖아요.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걸 갖다가 부르면 더욱더 흐드러집니다. 일심은 한결같은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어서 두 가지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원생심입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원생심이 뭔가? 원에서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원생심입니다. 아이고 너는 진짜 이 세상에 미래는 있는 모르지만 나는 다음 세상에 무조건 극락 왕생하겠다. 그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두 가지 마음이 없지. 무심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의심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 자,
원생심 속에서 나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피차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흐트러질 수 있겠습니까? 의심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만일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나이며 부처님과 내가 둘로 나눠져 있다면 마구니가 그 속에서 방해할 것입니다. 이 마구니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의심이다 이 말입니다. 야. 우리에겐 지혜가 없기에 마구니가 들어오면,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마구니에 따라가지 부처님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있잖아요. 옆에 또 안달이 있잖아요. 또 누가 있잖아요. 연불을 잘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어디 큰 스님한테 들었는데, 그 연불해가 안 된다 하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또 흔들려가지고, 이런 법문 안 들으면 또 흔들려가지고, 그것도 휩쓸려가지고,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 잘하고 있다가 다른 데 있잖아. 뭐 이상한 종교 같은 거 요즘 신흥 종교 이상한 그런 데 있잖아요. 누가 뭐 꼬신다 할까. 그러면 그것도 따라가. 정말 복 없는 사람이야. 진짜. 우리는 이번 생에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정토 법문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일속필겠잖아요.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로 속히 이번 생에 필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우리는 이번 생에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지긋지긋 사바세계를 갖다가 이어서 종을 치는데 그거 가서 생고생한다. 제가 항상 가장 복 없는 사람이 지금 남아미타불 연불 잘하다가 있잖아요. 그만두고 딴 데 가는 사람, 딴 데 간다든가 그만두는 사람만큼 복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끝을 낼 수가 있는데 천재이룩하잖아요. 우리가 빅찬스를 만났는데 얼마나 복이 없어서 그런 데 간다 이 말입니까?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욕생하고 가라. 나의 날에 극락왕생을 하기를 바라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극락 좀 제발 연불해가지고 나 극락 좀 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는 나의 불국토에 극락에 왕생해야 된다. 너희는 마구니에게 홀려서는 절대 안 된다. 밖에 있잖아 유혹하는 사람한테 근데 절대 끌려가면 안 돼. 돌아오너라 마구니의 고향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 이 마구니의 고향이 어디냐? 사바세계다. 사바세계에서 유혹도 많잖아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욕생아구로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갖다 확실히 밝혀주셨으며 우리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있잖아.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순간부터 있잖아. 항상 아미타 부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재불 보살들 거기다 팔부신장까지 파견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이 중생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마치 있잖아. 여름에 있잖아. 모기 물릴까 싶어서 모기장을 갖다가 안전망을 갖다가 쳐가지고 이 중생은 극락 올 때까지 잘못될까 싶어서 그 망을 치가지고 보호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불의 15가지 이익. 연불의 15가지 이익.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는데, 그거는 무려 3,500명이 봤어. 야, 그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유튜브 창에, 우리 돋보기처럼 생기잖아요. 거기에 연불의 15가지만 치면 있잖아요. 바로 뜹니다. 15가지 이익 한번 들어보세요. 야, 연불하면 이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참. 자,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목표 없이 그저 육도윤회를 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우리가 이래 살면 뻔하다. 다음 세상 육도윤회야. 육도윤회 중에서 사막도라. 지옥 가기 축생에 갈 확률이 거의 99%야. 중국에 있잖아. 13대 조사, 인광대사님, 정토종, 연종에 있잖아. 13대 조사, 인광대사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리가 무려 1000과가 나왔어. 1000과가. 그 정도로 대단한 스님입니다. 인광대사님이 기준으로 하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5개를 다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면 10선업을 다 닦아야 된다. 어느 전열에 그게 되겠어요? 5개 지키고 10선업 닦을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되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참나.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일반에게는 아무런 목표 없이 그저 육도윤회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우리 불자도 마찬가지야. 불자도 불교 수행하는 목표가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서 그 결과는 어야 되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번에 그 책에 한번 보셨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뭘? 육도윤회가 있잖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불입니다. 불교 수행하는 목표가 성불인데, 이 사바sek에서 성불이 안 됩니다.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이 무슨 하나 성불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선하면 차선책이 있어. 그 차선책이 뭐냐? 연불에서 극락 가면 있잖아요. 가자마자 극락국토 중생형이자 극락국토에 우리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개시 아비발치 전부 다 아비발치라. 아비발치, 아유월치, 불태전지보살, 정정지보살, 환희지보살이 돼.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고 기중다유 일생보처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일생보처가 뭐냐면 한생만 지나면 전부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하자마자 있잖아. 전부 다 아비발치가 되고 일생보처가 돼서 그래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이거 몰라. 아래께 어제 뭐 법사님이라고 하면 나 법문하시는데 전혀 기본 하나 정토에 대한 ABC가 전혀 없더라고. 참, 내가 말도 못하니까. 예, 그래서 언젠가 제가 또 시간 될 때 좀 차분하게 그런 법사님도 있잖아요. 내가 또 한번 정토 책부터 먼저 좀 들여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다 하면서 또 그래가지고 한번 법담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법장보살의 서원은 하나의 명확한 방향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법장보살이 뭐냐면 아미타불의 전신이 법장보살 아닙니까? 법장비구 있잖아요. 예. 시방중생들아 너희들의 유일한 출로 유일한 목표가 바로 나의 정토의 왕생이었어. 시방중생들아 너희들이 유일한 출로 유일한 목표가 극락 왕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 안 하면은 세세생생 육도윤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가 목표 하나 정해라. 내가 지금 극락 왕생이었으니까 이리 오는 거예요. 목표 그 말입니다. 이 목표는 시방 중생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지 있잖아요. 자, 여 하나 또 비유가 있습니다. 누에가 자식을 갖다 가르치다. 누에도 좀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어린 누에한테 가르치다. 일반적인 세속 생활에서 자녀를 갖다 양육한다든가 돈벌이를 한다든가 어떤 인생 목표가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는 게 인생 목표입니까?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갖다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 이 누에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비단 있잖아요. 우리 비단 옷 있잖아요. 실크를 합니까? 그 실크는 누에가 토해낸 실을 짜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늙은 누에는 재주가 있어서 뽕잎을 먹으면 꽃이 실을 토하는데 옛날에 저희들도 촌에서 컸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맘때 되면 있잖아요. 뽕나무 있잖아요. 그거 쪄가지고 집에 와서 있잖아. 누에 뭐라 합니까? 누에 발이라 합니까? 그게 뽕나무 얹어놓으면 그 누에들이 있잖아. 뽕잎 따먹는 소리가 똥 싹싹싹 소리 나잖아요. 촌에서 계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귀가 잘 들릴 정도로, 야,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누에들 식성 좋아해, 갖다 주면 잘 먹거든, 잘 깔아 먹거든요. 그래서 뽕잎을 먹고 그 누에 씨를 갖다 토해내겠지. 그 늙은 누에가 제주에서 뽕잎을 먹으면 고치 씨를 토해내는데, 토해낸 씨는 가늘고 희고 했잖아. 매끌매끌 하기도 합니다. 이 씨를 갖다 명주를 가잖아요. 명주를 갖다 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삼배 있잖아. 삼배 짜듯이 이렇게 했잖아요. 비단을 짠다 이 말입니다. 자, 실을 토해서 자기 자신을 겹겹이 쌓아놓고는 스스로 이렇게 하면은 매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자기는 자꾸 뽕잎 많이 먹고 나서 나중에 있잖아요. 누에가 늙은 누에가 돼가지고 꼬치를 갖다가 만들잖아요. 그죠? 누에 꼬치를 만듭니다. 그지? 자. 그는 자기 자신이 노예로서 반드시 이 솜씨, 이 비장의 능력을 갖다가 거의 자녀들에게, 작은 누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늙은 누에가 어린 누에에게 너희들은 누에로서 마땅히 씨를 토해야 된다. 이렇게 싸고 저렇게 싸서 자기 자신을 꽁꽁 싸매야 한다고. 그래야 그러면 안전하고 있잖아. 죽지도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갖다 꽁꽁 싸매고 나니까 누에를 치는 사람이, 이 농부가 있잖아요. 마치 만나. 그것을 주워서 늙은 누에, 뭐 어린 누에 할 것 없이 다 함께 있잖아. 끓는 물에 있잖아. 던져서 데워 죽이고 왔나. 거의 실을 갖다 손에 넣게 됩니다. 실만 손에 넣게 됩니까? 번데기까지 있잖아. 전부 막 시장에 팔고 이래가지고 막. 진짜 뭐, 누의 말로가 이렇다입니다. 보세요. 이것은 자신이 토한 실이 안 나, 자신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뭡니까? 옛날에 현철이 노래 있잖아요. 거미줄에 있잖아. 묶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했잖아. 야, 참, 우리 스스로 했잖아. 탐지지 삼독에, 그물에 걸려가지고 지금 빠져나오도 못해. 야, 참, 진짜, 우리 누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바로 누에입니다. 토해낸 탐진치 삼독의 실로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삼계 내에 둘둘 감아서 묶어 놓습니다. 그렇지. 육도 연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나의 집, 나요, 나 재산, 명리, 명예, 지위, 이것이 바로 그들이 토해낸 꼬치실입니다. 탐진치 꼬치실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람이 말이야 무슨 출가를 하고 무슨 나무아미타 연보를 해. 너희들은 마땅히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높은 관직에 올라서 남들보다도 뛰어나게 살아야 해.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야 라고 일러주면 이렇게 그들의 자녀들을 갖다 가르칩니다. 누에가 있잖아. 어린 누에한테 가르치듯이 우리 중생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염라대왕이 와서 그들을 갖다 잡아다가 지옥의 불가마 속에 던져 넣습니다. 참네. 우리 죽으면 있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 평소에 남아미탑을 연불하신 분들은 불설남이탕에 딱 떼 있어. 이것도 제가 어제 많은 보살 두 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요. 평소에 우리가 일심불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들은 죽을 때 그 말로가 어떻게 되냐?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심불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한 사람들은 긴 임명조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중 현재계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제성중 모든 성중들 극락세계 성중들 이제 25번의 보살들과 더불어 여자 아닙니까? 더불어 현재기전 나타날 현자 있을 제자 기전 그 기자에다가 앞전자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평소에 나무아미탑을 연불한 사람 앞에 나서 그 사람 손잡고 적덕왕생 아미타불 그런다. 곧바로 아미타불처럼 극락국도에 가서 태어난다. 연불한 사람들은 있잖아. 저승사자라든가 염라대왕이 와서 잡혀가는 게 아니고 연불한 사람들은 먼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딱 대동해서 와서 있잖아요. 망을 딱 치가지고 있잖아. 저승사자라든가 염라대왕 접근할 수 없도록 있잖아. 망을 딱 치가지고 그 사람 딱 손잡고 바로 극락으로 딱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 귀신이라든가 있잖아요. 저승사자라든가 염라대왕 오기 전에 먼저 데려가 버려. 아이고 참네. 염라대왕에서 그들을 전부 잡아다가 지옥의 불가마 속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불쌍합니다. 우리 연불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연불한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미타 부처님과 25번 보살을 손잡고 이제 극락왕생 같이 한다. 따라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반야용선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거 떡 타고 반야용신이 뭐냐면 연꽃을 가지고 간다 안 갑니까? 우리가 여기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순간에 극락에 연꽃이 하나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꽃마다 있잖아. 이름이 다 있다. 홍길동, 홍길수 막 이렇게 쭉 있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 많이 죽을 때는 진짜 아미타 부처님이 그거 들고 오겠어요. 자기들 상수 부하들이 있잖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미륵보살 많이 있는데 그 보살들이 명패에 있는 있잖아요. 홍길동 있잖아요. 연꽃을 딱 가지고 극락에 있는 가지고 딱 와서 연꽃에 있잖아. 영혼만 받아가면 되잖아. 몸은 필요 없잖아요. 영혼만 딱 받아가지고 극락에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책에 다 돼 있어. 책에 다 돼 있어. 이거 참네. 자, 우리의 인생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와 같이 자성자박한 중생들을 갖다가 가엾이 여기서 너희들은 자신을 불가마 속에 내던지지 말고 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해야 한다. 욕심하고 가라.
제발 나 극락왕생을 발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설아미탕에서 3번이나 극락왕생을 발언했어요. 이 원생심이 가장 중요해. 거기 불설아미탕에 그거 보면은 발언을 발언하는 거 한번 보면은 중생문자 응당 발언 원생피고,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마땅히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또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사람 마땅히 발언해야 된다. 또 있잖아요, 그제 신심이 있는 사람들도 마땅히 발언해. 불설아미탕 3군데나 발언해라 해. 발언하면 염불 안 하겠습니까? 발언, 가장 중요한 원생심, 발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불설아미탕이 그거 보면 일어났어요. 극락왕생을 이미 발언했거나 지금 발언하고 앞으로 발언할 것 같으면 안욕 따라 삼맥삼불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고 이미 극락에 왕생을 했거나 지금 왕생하거나 앞으로 왕생할 것이다. 극락왕생만 발언만 해도 극락왕생 발언 안 했으면 염불을 하겠지, 그제? 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극락왕생 발언만 해도 이미 극락에 왕생했거나 지금 왕생하거나 앞으로 극락왕생할 것이다. 그거 처음에 저도 그거 잘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극락왕생만, 원생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원행 삼자량 이렇게 하잖아요. 극락왕생할 수 있는 필요 요건, 양식이 뭐냐? 3가지 양식이 있는데 믿고 발언하고 염불하라 되어 있는데 믿는 거 염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생심이 가장 중요해. 그 원생심이 뭐냐? 아이고 나 미래는 없다. 지금 사바생 나 이번 생에 나 굿바이 할 거다. 너는 미래는 그거 살랑은 모르지만 나는 요번에 염불해서 무조건 나는 극락 가겠다. 그 마음이 원생심이야. 그게 원생심이 없으면 극락 못 가지. 그 말은 염불도 못 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이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목표가 뭐냐? 극락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아직 사바세계에 있지만 우리의 근본 목적지는 이미 극락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락 정토가 우리의 본집, 본가이고 본국, 원래 우리 국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연 따라서 상대해주며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염불을 하지 않는다면 중생들과 맺은 인연들은 모두 전도되고 운에 아는 인연일 뿐이지만 염불을 하면 우리가 불법을 가지고 그들과 불련을 맺어서 장래에 쉽게 그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불하는 사람들은 이미 극락왕생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권타염불 동생물, 남한테 염불만 꺼내도 극락왕생 다 함께 손잡고 극락왕생 한다고 그 가르치면 철저하게 믿고 우리는 이제 염불을 해야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있잖아, 내지 우리가 여태까지 있잖아요. 그 공부를 해가 왔잖아요. 자, 설화득불, 그 다음에 시방중생, 지심신락, 그 다음에 욕생아국, 나의 날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그게 이제 원생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했는데, 자, 5번째 있잖아요. 내지심념입니다. 5번째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타올 10번을 불렀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내지심념에 대한 이것도 설왕설래가, 이것도 이런 미절 고절 공부 안 하면 또 우리끼리 10번만 연보를 하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 정종법사님이 정말 잘 정리를 해놨어요. 앞서 말한 욕생아국은 목표이고 극락왕생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지심념은 방법입니다. 염불이 있잖아, 염불하는 건 방법이고 극락왕생은 방법이다, 그죠? 만일 목표만 있고 극락왕생 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고 방법이 없으면 염불하는 이게 염불을 안 하면은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한 목표만 주시고 극락왕생하라, 극락왕생하라. 그 극락왕생하는 방법도 안 준다 하면 우리는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주시고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개야
하늘의 저 별이 매우 밝으니 어서 가라라고 말하면서 당신에게 방법을 일러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 그 있잖아, 밝고 하니까 하늘 별 딸락하면 우리가 뭐 올라가든가 무슨 수를 내야 되는데, 극락정토는 범부에게서 어찌않나 하늘의 별뿐이겠습니까? 그것은 않나 이것보다도 더 영원하고 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극락왕생은 아무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욕생하고 가라, 나의 국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나라 라고 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상 반드시 우리에게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잖아, 알려줘야 되겠지 뭐. 극락왕생은 바로 나를 켜놓고 있잖아. 방법은 목표는 정해놨는데 올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주면 뭐 공허한 거죠.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되겠지, 그지? 극락왕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욕생아국에 이어서 우리에게는 내지 10년을 갖다 일러주시죠.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그게 목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내지 10년 이게 방법이다 이 말이다. 적어도 남아비는 10번을 해라 이 말. 바로 이렇게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고 싶다면 나의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을 불러야 한다. 간단하다, 그치? 너희가 극락에 왕생하고 싶다면 나의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반드시 불러야 한다. 그 말이네, 진짜. 라고 말입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승불하지 않겠다. 약불생자 불치정각.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자기가 보정을 썼다 이 말입니다. 즉 이렇게 해서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승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정을 썼습니다. 우리의 극락왕생하고 있잖아요, 아미타부지 승불을 갖다가 같이 연동시켜야 묶어놔서 그걸 기법 일체라고 했잖아요. 우리 중생들하고 기는 우리 중생이고 아미타부침의 승부를 한다. 우리 중생들이 왕생하고 아미타부침의 승부를 갖다가 딱 묶어놨어. 그걸 갖다 기법 일체를 해야. 기는 있잖아, 이거 기틀 기자인데 이 기는 우리 중생입니다. 기, 법 일체입니다. 일체. 기는 이게 중생이고 중생의 왕생입니다. 중생 왕생이고 법은 아미타불의 성불입니다. 성불. 자, 기법 일체. 기법이죠. 기는 중생. 그 다음 법은 이제 아미타불입니다. 기법 일체크는 뭐냐면 우리 중생들의 그 극락 왕생하고 아미타불의 성불을 갖다가 한 몸으로 딱 묶어놨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연불만 10분을 했는데도 연불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수행 얘기 안 했어요. 참선하고 복지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적어도 남한들 10분만 했는데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내가 책임질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자, 왕생의 방법이 부처님 쪽에서 나온 것이라면 100% 유효하겠지만 만일 자기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과 방법이라면 위험할 것입니다. 이건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보정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이렇게 또 하나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혼자 외딴 섬에 살고 있었는데 주변이 온통 하나 망망대이고 화산이 곧 폭발하려고 하고 작은 섬도 곧 침몰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헬기를 몰고 와서 그를 구하려고 헬기로부터 줄 사다리를 내려주는데 그가 이 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그 위험한 섬에서 구조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가 만일 헬기에서 내려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면 설사 본인의 집에 있는 사다리가 금으로 만든 것이고 팔짱이 한 장이 30cm 같으면 팔짱 같으면 2m 40입니까? 2m 40의 높이가 되더라도 올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에 있는 사다리가 와서는 안 돼. 헬기에서 내려온 사다리 그럼 그 줄 잡고 올라가면 있잖아. 그 섬에서 탈출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고? 이 비유가 가진 의미는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개개인, 우리 중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헬기는 뭐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하고 헬기에서 내려준 줄 사다리는 뭐냐 하면
바로 아미타불처럼의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입니다. 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왔나. 바로 내지 10년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사다리는 뭐냐 하면은 각가지 자평잡수 유로의 재선을 갖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평잡수라든가 다른 하나 복직고 해가지고는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야, 스님도 이 정경 스님이 뭐 이런 비유를 갖다가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이 혼자서 있잖아. 무인도라든가 있잖아. 어떤 섬에 살고 있는데 하산이 폭발해서 있잖아. 죽게 될 그런 운명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운명을 그걸 갖다 알고 있잖아. 어떤 거나 뭐 좀 육지에서 그 헬기를 갖다 막 하나 헬기를 갖다 하나 가져와서 줄 사다리를 내렸어.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줄 사다리 잡으면 된다. 잡고 이제 막 내가 안전한 곳으로 내가 대피시켜 줄 테니까 줄 사다리 잡아라 가는데 그 줄 사다리는 안 잡고 있잖아. 집에 있는 사다리가 와가지고 있잖아. 그럼 죽게 돼 있지. 아이고 참네. 스님 진짜 이런 거 우리 예시기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강화는 모르겠다. 왕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0% 유효하고 절대 어떠한 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남아미타불 연불뿐입니다. 100% 있잖아요. 퍼펙트하게 있잖아. 극락왕생할 수 있는 거는 남아미타불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관문행 수경 있잖아요. 처음에는 13정간 삼복구품 그거로 해가지고 그걸 용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로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사람도 땀은 나올 수 있으란가 모르지만도 그건 안 돼. 그래서 있잖아 마지막에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불러가지고 별도로 이야기를 했잖아. 내가 13정간 삼복구품을 얘기했지만도 너가 번뇌 망성 죄 많은 중생 그거 해가지고 극락왕생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너는 있잖아 100% 있잖아요. 퍼펙트하게 극락왕생할 수 있는 남아미타 연불만 부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딱 보면 있잖아 바로 정답이 딱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들다 볼 그러나 겨를도 없어. 어제도 그런 얘기인데 지금 나이가 자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이거저거 지금 다른 수행 지금 찾아볼 시간도 없어요. 자, 남아미타불 연불은 아미타불처럼의 서운 속에 본래 있는 것이고 선천적이며 순정품과 같은 왕생방법 순정품 100% 있잖아요. 순정품이다 이 말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자평잡수를 갖다가 수행을 해서 회양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것은 모두 재포장한 것이며 가홍을 거친 방법에서 확실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마치 위에서 드러난 비유처럼 연분은 비행기의 순정품 사다리와 같고 기타 수행을 자평잡수를 해서 그걸 회양해가지고 극락왕생을 구하는 방법은 자기 집에 있던 사다리를 옮겨와서 억지로 기어오려는 것과 같습니다. 참 진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이랬다 이 말입니다. 너무 헛다리 짚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아미타불 연불은 정토왕생의 정정의 업임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은 정토왕생의 정정의 업임으로 10이면 10명 100이면 100명 극락왕생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모두 자평이어서 자 100명 중에 한두 명도 드물고 1000명 중에 3명은 5명도 왕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미타 핵심강의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00이면 100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 극락왕생하는데 자평잡수하는 게 천중무일케 했잖아요.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극락왕생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참네. 이렇게 좀 딱딱딱딱 예를 들어 답을 내놨는데 뭘 또 지금 의심을 하고 있잖아. 너무 다리 끄덕끄덕 못해. 내지 10년의 내지는 일종의 포괄적이고 신축성이 있는 표현이지 융통성이 없는 요거 아닙니다. 10년의 십자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0년만 하면 나머지 10번만 연보를 하면 뭐 극락 간다 하니까 설랑설레가 말했던 것 같아. 그때 선도대사님께서 줄을 딱 끄어줘서 뒤에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0년이란 총체적으로 아미타불처럼 명호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내지 10년이란 아무튼 모든 게 칙명연불로 기속된다는 거예요. 이 내지 10년의 염은 있잖아. 칙명연불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아미타불처럼의 본원이라고 했잖아요. 본원이기 때문에 우리 본원에 충실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그래서 우리는 진짜입니다. 다른 하나 지금 이 생각 저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있잖아.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 그거 한 번 더 읽고 중요한 게. 왕생의 방법에는, 건강 왕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0% 유효하고 절대 어떠한 착오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 뭐냐? 남아미타불 연불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한 아미타불처럼 세원 속에서 본래 있었던 것이고 선천적인 것이며 순정품과 같은 왕생 방법입니다. 순정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가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생품도 아니고 순정품이다. 연불하면 연불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건강 왕생한다. 예, 이것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읽으시고 문제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